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가 더욱 은혜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격으로 빚어지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과 이웃을 향해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의 인격이 지금 은혜에 속한 그 믿음 시리즈죠. 오늘 은혜에 속한 믿음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은혜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의 관계나 똑같습니다. 예, 특히 우리 순복음 교인들이 하나님께는 치우쳐서 열심인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뭐가 텅 비어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순복음 교인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저 건물을 지었을 때 돈 없이 지었다고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제 믿음과 순종을 통해 건물을 짓게 하는데, 건물 짓고 나서 제가 그분한테 해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찾아가니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이상하다고.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사람한테 찾아와서 고맙다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당신은 이렇게 고맙다고 하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제 자랑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자랑을 하고 있는 건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면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든 사람의 은혜든 은혜 앞에서 인격으로 빚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괴물이 되고 말 거예요. 은혜에 속한 믿음은 전적인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인격에 이르도록 빚어지는 경건의 훈련에 애를 써야 됩니다. 아멘? 예, 돈 벌기 위해서 애 써야 되겠지만은 돈은요, 복받을 그릇이 돼야지 돼요.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짓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왜냐하면 복받을 짓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지키고 믿는다고 따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해야 마땅한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패한 본성 그대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잘못된 인격을 깨트리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는 은혜에 속한 믿음 시리즈로 첫 번째 소제목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라는 주제로 베드로 이야기를 했죠.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빈배를 걸어두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그 빈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사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후에 말씀대로 지시하니 빈배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그물을 내리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대박이죠. 근데 제가 설교를 마칠 즈음에 이 사건을 두고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말씀드렸었어요. 뭐냐? 희한하게 베드로는 이 물고기 이적 사건 앞에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래요.
근데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서는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임금 삼으려고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붙잡습니다. 제가 그것을 대조시키면서 부각시켰어요. 왜냐하면 그 베드로 말씀의 그 끝에, 베드로 사건 끝에 주여 나를 떠나서서 한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기적보다도 거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 왜 그런 고백을 했는지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표적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작은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한 거예요.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를 주님은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하면서 나를 따르라 하며 제자가 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6장 15절 이하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서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쫓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은 주님이 떠나가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표적을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떠나가고 계시는가,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목해야지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이런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고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쫓지만 무엇 때문에 쫓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지 돼요. 베드로는 표적을 쫓았어요?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쫓았어요? 대답 잘하시네. 그렇게 이제 가시는지 봐야지. 주님을 봤어요. 근데 오병이어 기적 후에 그 많은 무리들은 뭘 봤어요? 표적을 봤어요. 주님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표적을 행하신 이가 누군데? 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걸까?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예. 자, 우리가 신앙에 있어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중심이 겉으로는 교회에 와서 앉아 있지만 무엇을 내면적으로 쫓고 있는지 그것에 굉장히 유의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지 되고, 두 번째는 표적과 체험 후에, 어떤 후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즉 은혜를 경험한 후에 우리 자신이 어떤 반응으로 반응하는 사람인지에 주목해야지 돼요. 항상 그 후가 문제예요. 성공한 후에가 문제고 승리한 후에가 문제예요. 예. 표적에 집중하면서 따르는 사람일수록 설교 들을 때는 좀 이렇게 산만하게 움직이지 마시길 바래요. 설교에 집중이 안 돼. 자, 표적을 따르는 사람일수록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합니다. 근데 둔감하면 이제 본인이 손해예요. 어떤 불상사가 생기냐면 미혹됩니다. 삶에 있어서 사람의 관계에서도 미혹이 되고 영에 있어서도 미혹이 될 위험에 상당히 노출이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쫓는지, 은혜를 체험하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반응하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신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주목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주목하면서 우리 자신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아 주목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영혼 구원인 겁니다. 전도도 해야 돼요. 전도도 해야 돼요. 근데 전도도 중요한데 우리 자신이 영혼 구원이 뭔지도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다면 그 개념이 정리돼야 되잖아요. 예. 신앙은 뭐에 주목하는 게 영혼 구원이라 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주목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인간인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목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언약에 의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이적과 표적의 말씀과 함께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자존심을 꺾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로 수두룩합니다. 예. 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한 본질, 그 죄에 대한 그 상태는 자꾸 접어두고 끝없이 변명하는 대표 인물, 사울 왕과 같은 대표적인 인물들의 역사도 많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그냥 전적으로, 아니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면 이걸 굳이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단인 겁니다. 인격이 없는 은혜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 이야기예요. 삼척동자도 다 알아. 나아만 장군은 교회 나오는 어린애들도 알아요. 그렇죠? 예. 그는 자기 나라에 큰 공을 세운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문둥병에 걸렸어요. 근데 전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여종 하나에게 자기 나라의 그 나병을,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왕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뭐 금 86kg, 주석을 보니까 이게 금이 얼마나 되는 건가 하고 살펴보니 금이 86kg. 우리 강 목사님 체중보다 적게 나간다 그러면 실례죠. 이거는 체중이 요새 다이어트를 합니다. 이런 걸 얘기하면 남의 이제 비밀한 체중 과다를 지금 누설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강 목사님 체중보다 적게 나가요. 그래서 설교는 다 잊어버리고 또 이것만 기억하면 곤란해요. 그래서 금 86kg, 은 300, 한 4, 50kg를 지금 그렇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기 때문에 지금 잘 보이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친서와 그런 뇌물을 지금 들고 화친하러 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그 선지자 있다는 말을 듣고 왕의 친서와 뇌물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찾아가는데 문제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말에 분히 여기면서 자리를 뜹니다. 예. 그러나 그의 종들의 간곡한 권유로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하자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지금 건강이 나쁘신 분들, 병드신 분들 지금 깨끗이 나았더라. 이게 확 들어오죠. 예, 들어와야지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깨끗이 나았더라 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나아만 장군을 깨끗하게 하고 계시는지에 주목해야 돼요. 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고 계시는지 주목하면서 왜 꼭 그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됐을까?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멀리서 그렇게 찾아왔건만 첫째, 엘리사 선지자 대신 누구를 보냅니까? 엘리사의 사환을 보냅니다. 그의 따까리를. 엘리사와 그의 똘마니. 그래서 그 따까리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사환을. 정작 엘리사 선지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요. 그것만 해도 자존심 상하는데 그 사환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일러요. 너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네 몸이 깨끗하여질 거라고. 어이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단강은
몇 절에 있죠?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가장 탁하고 더러운 물이에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깨끗하지 아니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납니다. 아주 분이 여기는 거예요. 떠나요. 떠나니까 이제 13절에 종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만류하는 거죠. 게다가 가장 더러운 요단 강물에 몸을 씻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7번을 씻으래요. 그냥 들어갔다 옷 입은 채로 나왔다가 아니라 몸을 씻으라 그러면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자, 옷을 벗으면 지금 나병 환자로 지금 온몸이 지금 더러워요. 근데 그거를 자기 종들한테 사람들 앞에 다 보이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그 더러운 요단 강물에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생각을 해보세요. 창피하잖아요. 장군 체면이 영 말이 아닌 겁니다.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신 분이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이거에 대한 질문과 함께 답이 나와야지 여러분의 건강도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지금 힌트를 다 드렸는데. 순종.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설교하고 듣고 있어서 순종은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순종에 이를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나아만을 낮추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 낮아지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뭐가 낮아져야 될까? 뭐 전부 다 해요. 우리의 생각이 낮아져야지 되고, 우리의 아집과 고집이 낮아져야지 되고, 우리의 품성이 낮아져야지 되고, 하여튼 뭐 온통 낮아져야 됩니다. 그냥 순종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왜 순종 못하냐고요. 저나 여러분이. 예, 낮아지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신 분이 굳이 왜 이렇게까지 자존심 상하게 창피하게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걸까? 답이 뭐라고요? 낮아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이끄신 것도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광야로 이끌어낸 것은 너희로 낮추시기 위해서, 예, 낮아지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아만 장군의 본문 말씀의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지금 나아만 장군을 치료하고 계시는 거냐면, 자, 살기 위해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도록 몰고 가시고 계시는 거라고요. 살기 위해서는. 죽으면 살리라. 이게 십자가 원리예요. 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살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에 주목하셔야지 살아요. 그냥 미십니다 막 샨다라 칸다라 막 방언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예.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이끌어 가시는가. 예, 정말 자존심 상하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이런 일들이 다 있잖아요. 모양은 다르지만.
예, 교회 안에서 있든지 교회 밖에서 있든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 직장이나 사람 모든 관계에서나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낮추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 낮추실 때 낮아지면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나아만이 얼마나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인지는 11절, 1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나아만이 11절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화가 난 겁니다. 어떤 생각 때문일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부르고 그 손을 내 상처 부위 위에 흔들어 폼나게 흔들면서 예의 바르게 내 문둥병을 고칠까 생각했는데, 12절, 그것도 모든 강물보다 가장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하니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분이 여겨서 떠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면 이 나아만의 속내가 뭐냐면, 결국 엘리사가 자기가 군대 장관이잖아요. 9절에 보면은 마병과 병거를 거느리고 왔다 그랬어요. 군대 장관이니까. 그렇죠? 9절에 거느리고 왔다 있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은 생각했을 거예요. 양발도 신지 못하고 놀래서 반갑게 발벗고 나와서 맞이할 줄 알았는데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그 사환을 보내가지고 자존심 상하게 그 더러운 강물에 씻으라 하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내가 누군데 이런 거잖아요. 자기 생각에 나는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크게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마음이 너무 높으면 권면이나 책망을 들을 때 굉장히 힘들어해요. 제가 제자 사역할 때 제자 훈련을 시킬 때 아주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을 때 권면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제 있을 때 권면을 듣고 힘들어하는 제자분들을 간혹 만나요. 그럴 때 제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 사람들 앞에 칭찬만 듣고 살았지? 날라리들한테, 말썽 부리는 날라리들한테 이런 권면을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웃고 받아들여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진짜 공통적으로 강 목사님 사모님에게도 했고요, 강 목사님에게도 했고요, 다 해요. 예. 자, 하나님 앞에 선 이 나아만은 지금 무엇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예? 그래, 뭐 지금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지금 뭐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 멀리서 문둥병 고치러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왜 왔어요? 병 고치러 온 겁니다. 마음에 병든 거, 부패한 본성 고침받지, 나는 죄인이라는 거, 내가 얼마나 교만한 악한 죄인이라는 거, 그거 고침받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어떻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성실히 살았는데, 내 남편이 도박하고 바람 필 동안 나는 쎄 빠지게 내가 얼마나 어떻게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나,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우리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직분 때문에 문둥이라는 사실을 뭐죠? 있습니다. 잊어버려요. 이 나만의 모습이 바로 누구냐면 저예요. 누구라고요?
오진희 목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저예요. 그래서 누구라고 했을 때 오진희 목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나오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문득병자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실례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반가웠습니다. 저 혼자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 문둥병자는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입니다. 예, 저 진짜요. 좋을 때 저를 만나신 줄 아세요. 예, 저는 시간 약속 안 지키면 그 사람하고는 딱이야. 그냥 한 번에. 사람도 여기지도 않고, 특히 저는 아들하고 관계에서도 돈에 대해서 10,000원이라도, 우리 아들이 용돈을 좀 큰 돈을 줬어요. 몇백만 원을. 그런데 세금 27,000원 나온 걸 안 갚은 게 날라왔어요. 제가 카톡으로 딱 찍어서 보냈어요. 이 세금 내라 그랬더니 어머니 웃더라고요. 그래서 야, 공과사는 분명히 하자.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나 또 나중에 용돈 드릴게요. 그래. 아니야, 용돈은 용돈이고 이건 내라고. 그랬더니 27,000원 내기가 뭐 한지 다시 돈을 좀 목돈을 보냈어요. 예, 저 그런 인물입니다. 참 피곤해요, 진짜. 예. 조영기 목사님은 지금 이제 연로하셨지만 신유 은사가 있으세요. 그래서 가난했던 시절에 신유 은사를 행하시고 말씀을 잘 전하심으로 교회가 굉장히 부흥됐고요. 저는 이상하게 저는 그게 은사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여튼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렇게 해 가시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저는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하여튼 갈 때까지 다 가서 다 실패한 그 끝에 있는 사람들 붙여서 회개시켜서 다시 뭐죠? 회복시키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다시 일으키는 그런 사역을 꼭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척을 하기 전에도 제자 사역할 때 그렇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다 보니까 저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뭐 그렇다고 막 굉장히 목에 뻣붙이 기부스하고 막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제 속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런데 주제 파악을 하기까지는 저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주제 파악을 하기까지 나만 장군으로 하여금 살기 위해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나만 장군에게만 그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걸 저한테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는데 그때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만났으면 여러분들 여기 한 분도 못 계셨을 거예요. 저 굉장히 나만스러웠어요. 예, 되게 좋아하시네. 자, 만일 잘 들으세요. 만일 나하만이 자신이 군대 장관이 아니라 그저 가난한 한 사람에 불과한 문둥병자였다라면 그러한 대우와 함께 요단강에 그같이 몸을 씻으라고 했을 때 노하고 분이 여겼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게만 하면 치료가 된다고요? 진짜로요? 너무 쉬워. 아유,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고요. 압류. 감사합니다. 정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냥 일반적인 서민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나아만은 자기가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니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들이 다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잘났거나 똑똑하든지 특출한 재능이 있든지 어떤 공을 세우거나 아니면 특별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특심이거나 성실하거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거나 칭찬을 들을수록 우리는 자아도취에 빠지게 돼 있어요. 타고난 본성이 어릴 때부터 악하다고 창세기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러한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다 보면 우리 자신이 상당히 심각한 문둥병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인식하기보다는 그거에 걸맞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만이 생각한 것과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대우와 대접을 받지 못했을 때는 몹시 힘들어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잘나지 못했거나 잘났어도 잘났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이런 대우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뭐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no,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가진 마음이 높으냐 높지 않으냐에 따라서 상황에 대한 반응이 뭐죠?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 앞에 베드로의 반응이 다르고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 많은 무리들이 임금 삼으려고 쫓는 이 반응들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속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이 높아서 기대하는 게 크면 클수록 자존심도 크게 상하고 분노도 크게 따라오기 마련이죠. 또 지나치게 이기적이면 남의 선행을 당연시 여깁니다. 남의 선행을 당연시 여기고 기대하다가 기대에 못 미치면 적반하장으로 감사하다 하기보다는 오히려 분이 여기는 어이없는 일들도 일어나는 거죠. 자, 질문을 드리겠어요? 잘 대답해 주세요. 은혜에 속한 믿음, 그 믿음으로 순종에 이르기까지 나아만은 무엇을 버려야 했죠? 자존심을 버려야 했던 거예요. 그 자존심을 버리지 못했다면 순종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예. 아까 여러분이 순종이라고 대답하셨잖아요. 아닌 거예요. 순종함으로써 깨끗해졌지만 나만이 자기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다면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기 위한 자존심인지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세우는 자존심인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분노하시면 그거는 의로운 분노예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자존심은 교만입니다. 자질이 틀리고 색깔이 틀리죠. 테레비를 우연히 틀었는데 뉴스 시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틀었는데 명강의로 유명한 김창옥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어떤 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마음에 탁 오더라고요. 한 일주일 전에.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격이 성숙한 어른이 된다고 한 말이 생각났다고, 도전됐다고 어떤 PD인지 누군지 기자인지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자존심이 크면 클수록 어른이 아니라 사실은 애기입니다. 예, 미숙한 애기예요. 자, 겸손한 인격은 누가 갖추고 있는가? 설교 전에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 찬송을 불렀죠.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틀려요. 우리 사람은 누가 무슨 공을 많이 세웠나 그걸 보죠. 하나님은 누가 더 겸손한가 그걸 보는 거예요. 공을 세우는 거하고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거하고 달라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가 하고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내려놓는가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잘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 그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아만 장군보다 더 나은 사람이 지금 나와요. 누구겠어요? 겸손한 인격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냐면 본문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의 종들이 누구의 종들이에요? 나만의 군사들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주인이시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 했어도 당신이 문둥병을 고치려면 행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그냥 그 강물에 가서 몸을 깨끗이 씻으라고 한 건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간곡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누군데 라는 자존심만 깨트리면 간단한 거예요. 그쵸? 아이고 진짜. 누가 더 낫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라를 구한 나아만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나아만의 종들이 더 나은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그제야 정신이 들어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문둥병 때문에 왔지. 이거보다 더 큰 일도 내가 해야 되는데 말해 맞아. 내가 자존심 부릴 게 아니라 하자. 분이 여기면서 그 자리를 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종들이 붙잡은 거야. 그래 시키는 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살이 깨끗해졌어. 자, 무엇을 내려놔서 지금 순종하게 된 거죠? 살기 위해서 나만으로 하여금 살기 위해서 어떤 상황으로 지금 이끌어 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 아유 참 말씀드리기 쑥스러운데 진짜 다 이게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제자 사역 때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막 교회를 개척하면 막 확 부흥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막 부흥이 막 안 돼 그냥 막. 그래 제가 막 큰 교회만 보면 막 저는 이 시기 질투가 없어요. 사실 성격이 조금 다소 성격이 혈기는 있지만 그렇게 시샘하거나 뭐 욕심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는 원래 그렇게 욕심도 없고 그렇게 시기 질투도 욕심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지나치게 있지 않고요. 시기심이 별로 없어요. 누가 잘하면 잘하는가 보다 그냥 그러고 나는 왜 못하지 그런데 그래서 저는 정말 시기심이 없는 줄 알았더니 큰 교회만 보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걸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피아니스트 우리 세션 은혜 씨 저는 피아노를 못 쳐도요 굉장히 그 예능적으로 발달이 해서 이런 것도요 그냥 주문을 하지 않아요. 제가 일일이 조명이고 색깔이고 다 지시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상당히 그래서 성도들한테 못 맡겨요. 소질이는 이제 성도가 어느 날 오겠지. 근데 이게 민감하기 때문에 피아노 못 쳐도 들을 줄은 알아요. 웬만한 뭐 인류대학 나와서 피아노 뭐 이 세션들 지나갔는데 우리 은혜 씨가 제일 잘해. 근데 은혜 씨도 저와 똑같은 그런 시기와 그런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나보다 못하는 피아노 못 치는 인간들이 막 대형 교회 메인 자리로 앉아 있을 때 그 느낌이 어떨까? 그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재능이 우리의 달란트가 헛되지 아니하고 나중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낮아지게 하신 후에 그렇게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정이 더 중요해요. 네. 나만이 끝내 자신의 교만과 오만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종들의 겉면을 외면함으로써 그 자존심에 갇혀 있었더라면 순종에 절대 이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구원의 역사도 체험할 수 없었을 거고 결국은 뭐죠? 15절 같이 겸손히 이런 고백을 하면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했을 거예요. 자, 15절에 나아만이 이제 아까 9절에서는 막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이제 와갖고 막 분이 여기고 막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막 그렇게 노를 바라고 그랬던 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청하건대 당신의 종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엄청 거듭난 거예요. 아멘.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거듭났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난 겁니다.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나기까지는 과정이 있어요. 어떤 과정? 1절에 보면은, 자, 1절에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왜? 나라를 구했으니까. 근데 이게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제자 사역할 때 그렇게 실패하고 망한 사람을 회개시켜서 일으키게 한 그 일도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우리 은혜 씨가 피아노를 막 잘 쳐. 이거 뭐든지 잘하는 것도 요게 있어야지 돼요. 머리가.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머리만으로 또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성실로 되는 게 아니야. 예술은 감각이 있어야 돼. 감각은 타고나요. 센스가 있어야지 돼. 센스가 없으면은 속 터져. 그러니까 연주가 무미건조해.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근데 그렇게 타고난 게 누구 공로예요? 하나님 공로인 거예요. 근데 이걸 알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그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나라를 구했어도 문둥병이 걸리고 나니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과정 통해서 우리가 깨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엘리사 앞에 그렇게 분이 여기며 떠나려고 했던 그가 나는 엘리사의 종이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누가복음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17장에 열문둥병자 말씀 아시죠? 예. 열문둥병자가 다 치료를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누구만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냐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9명은 다 유대인이야. 제가 제자 사역하면서도요, 이거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생각지 않은 사람이 감사하고요, 제가 기대했던 사람은 감사를 안 합니다. 찔리는 사람이 있죠. 많죠. 그러면 감을 사오시길 바랍니다. 예, 진짜예요. 예, 배신하는 사람도 기대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요, 회개하고 참으로 제 옆에 신복이 되는 사람은요,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되기도 해요. 예.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은, 하나님의 열심인 유대인은 예수님이 치료해 주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누구한테로 가? 자기 가족한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로 가. 그러니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그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인격이 있어요. 감사했는데 지금 내 믿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은혜에 속한 믿음은 첫 번째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인격에 이르도록 우리가 빚어져야 함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던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하는 마음도요, 낮아져야 합니다. 예. 순종하는 마음도 낮아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마음이 높아서 그런 거잖아요. 내 속에 든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렇잖아요. 불신앙이 너무 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순종에 이르는 겁니다.
예, 살기 위해서 회개할 때까지, 회개해서 순종에 이르고 회개해서 감사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살기 위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의 문둥병은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 자존심과 교만과 오만과 욕심인 줄 믿으시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허사가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이런 인격으로 빚어 가시고자 문둥병과 같이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시련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사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배웠습니다. 문제 자체를 문제로 여기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문제는, 이 시련은 언제 끝나는가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의도와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문둥병 걸린 누더기 옷,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잘 벗어 던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님 우리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